잠시 다시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 아버지 앞에 죄송합니다. 그저 먼지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고, 저희들의 부족이 또 아버지의 영광에 흠이 되지 아니하도록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에 예비하셨던 모든 마음이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또 나타나시옵기만을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는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고소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일체 반응하지 않으시다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시고 그러시다가 한마디 하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땅바닥에 쓰실 때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때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그 땅이 우리들의 그 심령을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심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쉽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해보면 정죄하러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는 정죄 같은 것을 도무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을 보고 옳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어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그만둔다라고 하면 세상의 빛이 무엇이며 또 세상의 소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아주 심각한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옳은 것을 보고 옳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보고 그릇되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입이 있어도 입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기독자가 세상에서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물론 모세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정죄하지 마라, 도무지 정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아주 강하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을 나눠 보셔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심중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그러한 일은 예수님한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얼마며 그러면은 우리들의 이제까지의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사입니까?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 섞인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예수님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또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의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사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단은 그 역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사단의 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그런 것에 대한 비유를 빛을 알면 되지 어둠에 대해서 왜 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역할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실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단의 폐해를 그냥 당하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보이는 너네들이 왜 판단을 하느냐, 왜 정죄를 하느냐, 이 여자가 잘했다, 잘못했다. 분명히 나중에 여자한테 예수님이 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모르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자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 그 바리새인들과 또 그것을 끌고 온 사람과 또 옆에서 동조하고 있었던 돌멩이 들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냥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전부 돌멩이를 들고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 입에서 말이 어떻게 떨어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돌멩이를 던질라 그러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만 좀 잘못하면은 예수님도 이것으로다가 아주 얽어매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양수 겹장의 양날의 그 검을 가지고 지금 진짜 예수님 진짜 도망가지 못할 그러한 아주 묘수를 지금 냈다라고 그냥 의기양양해서 여차직해서 이제 뭐라 그러면은 여자한테 돌을 던질 판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예수님한테 돌을 던질 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들의 그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집단이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냥 하는 그런 표현상으로 보면 어떤 집단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성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현명하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성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적이다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성을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성이라는 것을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과 달리 사람에게 그것을 부여를 해 주신 건데 사람들이 분명히 이성을 사용을 해서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하고 그거를 예수님도 사용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그 지혜라는 그 표현과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그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비교를 해보면은 내용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그걸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뱀의 지혜라고 표현을 해서 뱀의 지혜를 너희가 사용을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너희들이 갖지 않기를 원하노라.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악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끌어다가 쓰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뱀의 지혜를 제자들한테 선교의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것을 사용을 해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래의 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 또는 간교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말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약삭 발음, 또 조금 좋게 하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재빠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어서 오세요 하고 꽃방석 깔아놓는 데보다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와 성향과 모든 게 다 달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달랐을 때 그냥 한 가지 우직함만 가지고는 복음이 전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롱이한테서는 다롱이로 딱 하고 저쪽에 가서는 또 다르게 하고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고린도나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뱃사람들 사이에서 막 그냥 그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 걸걸하게 또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상황 파악을 하는 그 분별 그게 바로 뱀의 지혜 또는 뱀의 간교함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얘기하는 면에서는 뱀의 지혜라고 할까 또는 뱀의 간교함이라고 할까 약삭 발음이라고 할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활동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을 이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뱀의 지혜랑 정확하게 역할과 기능과 담당하는 그 활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뱀이 곧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성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구절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용어고 세상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뭐 어떤 사람은 신이 죽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이는 세상에 그분이 나타나시고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모를 경우에는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몸을 다 칼로 해부를 한다 그래서 아, 생명이 여기 있구나라고 알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아, 얘는 살았다, 얘는 죽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에서부터 떨어진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7세기에 많은 그런 인문학자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만 있으면, 이성적인 것만 잘 활용을 하면 세상을 낙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있는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낙원으로도 만들 수 있다. 천국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막 교육도 하고 막 그냥 과학도 만들고 그때 당시에 막 굉장하게들 사람의 정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이성을 현명하게 사용한 그 결과가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완전히 뭐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막 그냥 학살을 해서 막 비누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그 결과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잔인해지고 무도해지고 포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들을 한 거죠. 제가 뭐 영화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더 헌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렇게 뭐 액션도 아니고 뭐 그런 무슨 뭐 아름다운 얘기도 아닌데 독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한 유치원에 이제 직원이 있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직원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아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뭐 악수도 하고 뭐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이제 이래 했는데 그 중에 한 조숙한 어린아이가 이 아저씨한테 입술에다 뽀뽀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는 너의 부모님한테 가서 해. 예.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자기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이 아저씨가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그렇게 천연스럽게 뭐 5살, 6살짜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고 굉장히 현명하고 소시민적이고 소박하고 또 가족을 위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적으로 다 모여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이의 말만 믿고 그 아저씨를 이제 마녀 사냥하듯이 막 그냥 이제 아주 동네에서 매장을 시키는 식으로 이제 결과를 끌고 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극단적으로 가서 집단 이성이 되든지 아니면은 완전한 것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지나쳐질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악의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뱀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뱀의 지혜를 얘기를 하신 거는 있고, 그 뱀이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용이 됐다 그랬어요. 그게 곧 뭐냐면 사단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성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나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주체가 되어지게 되면, 실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난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단은 보이지는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떠난 사람들이 무엇을 주체로 삼아서 살아가느냐면 이성을 주체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를 지금 결론을 꼭 내리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활동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성적이다라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야.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 아주 좋은 면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사단이 세상에서 나타날 때 악의 형태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단이 세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내느냐? 선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악령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사단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악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은 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오묘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아주 교묘하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모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네들의 마음의 주체가, 너네들의 마음의 그런 모든 도모와 이런 것들의 주체가 이성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지만 실제로 너희 마음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성이다라는 거죠. 이성이 선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혼돈을 하지만, 진리가 아니면서 비진리이면서 굉장히 선한 것처럼 인정받는 그것이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삼위일체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 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게 만드신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뭔가 내 속에 뭔가 지적을 받았구나. 예수라는 저분한테 오늘 우리가 뭔가 굉장히 지적을 받았다. 그것을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저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라고 표현을 했지만,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굉장히 큰 것을 딱히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큰 가르침을 하나 받았다. 엄청난 지적을 내가 하나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러면은 한 번 구원받았고 한 번 연합에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누가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면 누가 옳은 것을 얘기하며 누가 세상에 선을 얘기를 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망난이고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따져도 할 말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이제 어떤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뭘 얘기하시는 건지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은 나중에 삽입된 거니까 요한이 쓴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빼버리자. 이런 아주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짜 진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지금 문제 삼으시는 거냐면 너네들의 주체가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에서 떠나서 신앙인이지만은 이성이 주체가 되어 있는 진리적 신앙인이 아니라 이성적 신앙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것을 뽑아내서 이것이 설교의 제목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결론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전부인데 그 안에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회개도 있고 믿음도 있고 구속도 있고 대속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성취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가 아주 만연되어 있거든요. 그것의 근거가 뭐냐? 성경 구절과 선과 악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근거가 되어 있는 게 이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성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뱀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들어왔었던 거지 사탄이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무슨 협상이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뱀이 성경에 분명히 여기 에덴 동산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해와하고 얘기를 해도 어색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성은 자유의지보다는 조금 집단성을 띠고 있어요. 자유의지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성은 좀 집단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도 내가 죽어서 자유의지가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이성은 그냥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해와한테 야 너네들이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그게 누구냐면요 뱀이 그 생각을 불어넣은 거지 해와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것이 누구냐? 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성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을 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뱀의 지혜를 써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예수 믿을 때 내가 부활에 참여한 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가 된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구속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온 것 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의 사실을 인정을 못하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과의 연합의 이 인식에서부터 자기가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이성이 왕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성적인 신앙이 되어지면은 뭘 하느냐? 그 즉시 선과 악을 구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직분은 연합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연합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생명의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서냐? 연합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연합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은 그것에 의해서 그 연합의 인식에 의해서 성장해가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점점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7살 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던 것이 한 20살 정도 되면은 그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터득이 되어지듯이 7살짜리가 애쓴다고 해서 8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자라나야 7살이 8살이 되고 8살이 되면 8살만큼의 지혜를 깨우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들이 지혜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서 지혜를 터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아버지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 안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본 것이냐면 저들의 하나님과의 연합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연합의 여부를 보신 것이고 저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여자가 한 행위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당연히 그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그르냐 옳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합의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너는 연합이 안 됐으니까 너는 땡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야 오늘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이상했는데 뭔가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찾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 가르침 속에 있는 핵심은 바로 주와의 연합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의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고소와 그때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